오늘 말씀대로 큰 위기가 왔을 때 나라를 구한 애국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온 세상이 위기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더욱 절박한 위기 속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때 정말 어떤 인물이 하나 나와야 돼요. 일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서 복음 제자는 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애국자 양성을 같이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 위기 때를 알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정말 복음이 정말 맞다면 제자와 더불어 애국자의 정신을 기르는 그런 교육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처음 제가 느꼈는데요. 동해물가 백두산, 이게 애국가가 아니고 찬송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사. 세상에 어느 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는 이런 구절이 들어가는 애국가 어디 있어요? 절의 중도 스님도 전부 다 찬송 다 해. 예.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가 절대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온 국민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좀 하나님도 좀 봐주셔야 돼. 이만큼 불렀으면.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야, 에스더 같은 일꾼 하나만 나오면 대한민국 끝나겠다. 저는 그래서 이제 에스더 이렇게 왕후 안 부르고요. 따릅시다. 에스더 영웅이다. 그렇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살린 사람 영웅이잖아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최고잖아요. 나라를 살렸잖아요. 그 영웅이죠. 영웅. 예. 자, 우리 현재 한국은 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위기냐? 촛불 거짓 혁명에 대통령을 탄핵한 조작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4.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과반수가 넘으니까 모든 불법을 자행하고 발의시켜서 법을 막, 우리는 잠자고 있는 사이에 이것들은요 다 법을 지금 뜯어 곤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심각합니다. 이런 위기가 지금 대한민국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교회가 완전히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하느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순종을 잘해.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켰으면 대한민국 끝났어요. 세계 최고 왕국으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하는지, 매주 강단에서 나온 말씀을 이렇게 거리두기 식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 인생에 위기가 온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켰으면 한국교회는요 세계에서 1등 가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거든요. 야, 이걸 보면서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왜 한국이 위기냐? 이 나라의 문 정부가 공약을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이걸 못 느끼는 것 같아. 이게 문 정부가 뭐라고 했느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뭐요? 모든 사람들이 아하, 바로 이거구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첫째 뭡니까? 국가 안전을 다 해체했잖아요. 이게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짓, 이 놀라운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국가 안전을 했어요. 대통령은 행정반의 수반인데 뭘 해야 되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이게 대통령이에요. 이게 대통령 선서 취임식을 할 때 나는 헌법과 모든 법을 지키겠다고 그 헌법 체계에 손을 얹어놓고 선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말짱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우리 국가가 안전 위기에 있느냐. 양구의 강원도 양구에는 제2사단을 해체시키고 그 이학기가 부대, 기계화 부대를 11개 사단 부대를 다 해체해버렸어요. 무려 12만 명 군인을 해체시켜서 약 12만 명이 지금 우리 육군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국가 안전을 완전히 해체시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모든 철책선을 다 제거하고 대전차 지뢰밭을 다 제거하고 지피초소를 다 제거하고 이건요 38선에 모든 위험수단 북한에서 넘어왔을 때 그 모든 전쟁 준비를 위한 위험수단을 다 해체해버렸어요. 북한에서 그냥 넘어와도 돼요. 그냥 민간인이 넘어와도 아무 탈 없을 정도로 지금 38선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거 국가 안전을 완전히 해체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 국가 큰 위기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걸 알고 있느냐? 몰라요. 그럼 백성들이 모르면 이 땅에 주의 종 30만 목회자는 알아야 되잖아. 목회자들도 몰라. 뭘 퍼먹었는지. 꿀만 퍼먹었어요. 내가 보니까 꿀만 먹은 게 아니라 거기다 지약을 섞어서 퍼먹었어. 예? 이 제정신이 아니요. 지금 국가가 이 지경이야 지금. 누군가는 일어나야 돼. 거기다가 경제 몰락이 됐어요. 경제 몰락. 지금 경제 몰락의 가장 큰 게 뭡니까? 원전 탈 때 원자력 발전소. 이 원자력 발전소가 세계 기술의 1위예요. 우리 한국이. 이걸 수출하면요 1년에 100조를 벌어들인데 100조를 이 문재인이 완전히 혼자 파먹은 거예요. 원전 탈 때. 이것 때문에 카이스트 지금 서울대학교 이 원전 이 과학과 학생들이요 다 지금 놀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국가의 손실을 내고 있는 이건 탄핵을 10번 해도 감히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자, 거기다가 다음 대통령 후보에 민주당 후보에 이런 작자가 나타났는데 이 작자를 지지하는 것이 지금 30%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건 세계가 놀라 자빠질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작자를 어떻게 대통령 지명에다 세웠느냐. 이건 진짜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해외 토픽에 날 일이야. 이걸 지지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이런 작자를. 내가 지금 한 사람하고 전화하고 있는데 자기는 죽어도 이 작자를 하겠대. 아, 세계 내가 막 속에서 열이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와, 내가 막 그 정보를 보내세요. 보냈는데도 계속 이러고 있어요. 당신은 완전 좌파 목사다 그럼. 그래도 아랑곳 안 해요. 뭔가 먹었어요. 먹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작자가 지금 내건 공약이 무시무시합니다. 기본소득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소득제는 3가지가 들어있어요. 기본소득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작자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국민들한테 현금 지급을 하겠대요. 이거 완전 공산주의입니다. 완전 공산주의입니다. 현금 지급을 하겠다. 두 번째, 필수품을 지급하겠다. 이거 완전 배급입니다. 필수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국가의 부동산을 국가 소유하겠다.
이 작자가 공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합니다. 지금 문정부는 순도 60%라면 이 작자는 순도 90%다.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네. 이 완전히 종북파, 완전 공산주의입니다. 어떻게 이런 작자를 대통령 후보에 나서서 지지한단 말입니까? 우리 민족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예? 이건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완전 좌파로 가는 겁니다. 완전 좌파. 예. 거기다가 민노총 100만 명이 완전 좌파입니다. 이 단체가 무시무시합니다. 이 단체의 간부는요, 아무 일도 안 하고 회사마다 스트라이크 일으켜주고 1년에 연봉 1억 이상을 받는데요. 이게 바로 민노총입니다. 이 민노총이 100만 명이요. 100만 명. 이 조직이 우리 애국자 단체에 10만 명이 있습니까? 10,00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영적 싸움밖에는 승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입니다. 이 민족의 큰 위기를 알려라. 지금은 이 민족의 큰 위기를 알릴 때다. 오늘 성경 본문에 봤더니 오늘 에스더 4장 13절로 16절 이 말씀에도 바로 모르드게가 이 유다 민족의 큰 멸망이 온다는 이 소식을 알고 이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막 전합니다. 누구한테 전하냐? 가장 유력자. 이 소식을 전해도 가장 어떤 유력자한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만한 어떤 권력, 인력, 인품, 자질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카톡으로 보내는 것처럼 오늘 만약에 이때 카톡이 있었으면 모르드게는요 우리하고 카톡 보내는 순서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때나 개나 없이 막 보내고 있어. 어쨌든 오늘도 보니까 새벽 3시에 카톡하고 들어와 또. 그래서 새벽 3시는 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가 맨 처음에 에스더한테 전달을 하잖아요. 에스더한테 전달합니다. 두 번째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달을 하지요. 이때 당시 나라는 바사 왕국입니다. 이 바사 왕국의 유대 민족 소수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런데 12월 13일 날 이 유대 민족을 완전히 이 땅에서 죽이고 탈취하고 약탈하고 그 집 재산을 다 빼앗도록 공포가 됐습니다. 조서가 발표됐습니다. 누가 했느냐? 이 바사 왕국의 제2인자 하만이 조서를 내려서 바로 이 공포를 하도록 왕이 명령을 내려줬습니다. 그 반지를 떼어줬지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 완전히 전멸되는 날짜가 공포가 된 겁니다. 이걸 알았습니다. 이걸 알고 유대 민족은 통곡하고 벼옷을 입고 머리에 채를 얹어서 통곡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제 우리 유대 민족은 끝났구나. 온 백성들은 지금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 한국이 이와 같아야 되거든요. 5천년 대한민국의 기둥뿌리를 파는 이런 작자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이 마치 오늘 유대 민족에게 일이 행한 것처럼 온 우리 민족이 애통하며 절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3월 9일 날이 우리 한국에도 3월 9일이 뭡니까? 조서가 내린 날이에요. 조서. 어떤 조서냐?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는 조서가 내린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예요.
3월 9일이 우리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3월 9일이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가 멸망이냐 완전히 다시 거듭나느냐, 완전히 오늘 유대민족이 내린 이 조서와 거의 똑같아요. 오늘 유대민족의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유대민족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애국자가 있었기 때문에. 애국자. 어떤 애국자냐? 모르드게 애국자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 모르드게 같은 이런 애국자가 일어날 수 있다면, 이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알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면서 수산 강장에 가서 혼자 막 통곡하는 소리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울고 통곡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왜 모르드게는 강장에 갔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유대민족의 위기를 알리려고, 위기를 전달하려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리고 대성통곡하는 것은 히브리 민족의 가장 슬플 때 하는 자세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 구구절절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바로. 예. 그래서 온 유대 민족이 이와 같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애기하는 기도를 아마 한 줄로 합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애기하는 기도가 먼저 돼야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큰 위기가 왔는 것을 우리는 정말 전달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전달할 자에게 이 놀라운 전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오늘 바로 13절에 너는 왕궁에 있다고, 너는 이 위기에서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말라. 너는 왕궁에 있다고 네 혼자 여기서 모면할 줄로 생각하지 말라. 네가 만약 오늘 네가 입을 다물고 잠잠하고 있으면 유대인은 다른 곳으로부터 구원을 얻겠니와 너와 네 조상은 완전히 망하리라. 그리고 네가 왕궁에 들어간 것이 이때를 위한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킹 제임스는 네가 왕궁에 들어간 것이 이때를 위한지 아니한 줄 모르느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개정판은 네가 왕후된 것이 이때를 위하여 알지 못하느냐. 예, 이렇게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 편지를 듣고 심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 앞에 못 나간 지 30일이 됐는데 왕후라도 왕이 코올하지 않으면 그는 법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됐는데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으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편지를 다시 해서 모르드게에 보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편지를 쓴 거죠. 네가 왕궁에 들어간 것이 이 유대민족의 위기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너에게 있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걸 자각해라, 깨달으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바로 이 에스더가 이 편지를 받고 결단을 합니다. 에스더가 참 판단력이 좋아요. 왜? 이제는 들어가도 죽고 안 들어가도 죽어요. 그럴 바에는 한번 해보자 이거죠. 이게 에스더의 판단력이요. 참 지혜롭습니다. 어쩌면 그냥 무조건 한번 내가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들어가도 죽고 안 들어가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요? 이판사판이요. 그러니까 액션 할 수밖에 없죠. 이와 비슷한 예가 니느웨 성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그들의 죄악이 넘치는 걸 보고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은 바로 요나를 보냈지요. 요나, 가장 원수된 나라 이 니느웨 성에 가지 않으려고 요나는 다른 데로 피했죠.
다시 스스로 피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지요. 외쳤습니다. 전달했습니다. 니느웨 성의 위기를 전달했습니다. 니느웨 국민들에게 이 큰 위기가 온다는, 죽음이 온다는, 멸절이 온다는 것을 완전히 외쳤습니다.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무너지리라.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무너지리라. 오늘도 우리 한국도 뭡니까? 이제 딱 한 달 남았네요. 오늘 2월 8일이니까 3월 8일, 3월 9일. 딱 한 달. 한 달이, 한국도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예. 오늘 한국도 이 요나처럼 우리 한국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쳐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요. 예.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이 한국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3월 9일입니다. 불과 이제 딱 한 달입니다. 한 달에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5천년 역사가 사라지느냐, 다시 일어나느냐. 나라가 사라지면 교회도 다 사라집니다. 가정도 사라집니다. 내 어린 손자, 손녀도 완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참 우리 한국의 위기가 누구냐? 우리 한국 교회의 목사들이 위기다. 목사들이 위기다. 다른 누구 어떤 것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큰 위기다. 왜? 이 시대의 때를 알지 못한, 한국에 당한 이 위기의식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다. 이게 큰 위기다. 또 하나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매주마다 선포하는 강단의 위기다. 강단이 위기다. 강단. 목사님 메시지가 위기다. 어떤 위기냐? 이 나라의 위기를 알고, 이 나라의 절박함을 알고, 이 나라의 멸망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냐? 설교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위기를 놓고 설교를 해야 돼요. 이 나라 위기를 놓고 통성 기도해야 돼요. 예배 마치고는 다 나라를 위하여 오늘 회개하며 오늘 또 통곡하며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뭘 하고 있나 한번 들어봤더니요, 세상에 레이기서 강의하고 앉았어. 세상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레이기서 강의를 하고 있단 말이요. 예? 나라 살리는 설교가 없어. 또 어느 큰 교회를 설교 들어봤더니 여리고성 도는 거, 여리고가 무너지는 설교를 해요.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설교를 하면서 나라 살리는 설교가 적용돼야 되잖아요. 이게 적용이 안 돼. 참 너무 안타까워요.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위기의식이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왔는데 완전 절망이냐 다시 사느냐 문제입니다. 나 혼자 그러면 괜찮아.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가정, 내 손자 손녀들에게 이 위기가 들이닥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위기의식을 못 느낀다?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건 정상이 아니요. 조금만 기본과 양심이 있다면 이 설교를 안 할 수 없어요. 나라를 살리는 설교를. 불이 났는데 불이야. 홍수가 났는데 홍수가 났다. 물이야. 소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때가 그런 때예요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교회가 거의 사회주의 국가로 문을 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만큼은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위기 때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할 수 있는 설교가 뭐냐, 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 회개밖에 없다. 답시다. 한국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회개밖에 없다. 금식밖에 없다. 오늘 저는 봤더니 여기 금식이 들어갔다. 에스더의 금식이 3일 동안. 야, 이 에스더가요 참 놀라운 인물이야. 그게 자기 혼자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 자기 시녀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3일 동안은 물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금식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편지를 줘서 모르드게요,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 기도하며 중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유명한 명언이 나왔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나이다. 예, 자기 몸을 완전히 희생으로 던진 것입니다. 이게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영웅입니다. 시시한 왕후가 아닙니다. 네, 왕후. 두 번째입니다. 큰 위기 때, 따릅시다. 큰 위기 때 나라를 구한 애국자가 필요합니다. 큰 위기 때 누가 나오냐? 이때 애국자가 나오는 타이밍입니다. 이때 애국자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 예, 죽으면 죽으리라. 유명한 명언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바로 예. 유대인의 멸망 직전에, 완전히 초토화되는 유대인 멸망 직전에 유대 민족을 구하는 바로 에스더, 큰 인물이 나왔죠. 정말 우리 한국의 이 위기 속에서 이런 인물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네,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감춰 안 알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보면 굉장히 스릴을 좋아하셔. 우리 하나님은요. 꼭 절벽 끝에 가가지고요, 하나님이 일을 봐요.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네. 큰 위기가 왔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했어요. 거의 다 많은.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마지막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 통곡과 모르드게 오늘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다시 살립니다. 다시 살려요. 예. 다시 살리는데, 역전승 되는데 참 이게 놀라워요. 놀라워. 그 왕이, 아수르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 일기를 보는데 모르드게가 한 얘기가 나와요.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시키는 그 작자가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자기 왕을 살렸는데, 근데 이걸 이 일기장을 보면서 아수르 왕이 뭐라 했냐? 이 모르드게에게 상품을 내렸느냐? 물었더니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이 왕이 모르드게에게 이 바사 왕국의 제2인자로 모르드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제2인자로 세워져서 급하게 조서를 다시 써서 왕의 도장에 인장을 찍어서 온 유대 127도에 이 조서를 붙여서 12월 13일은 역전선되는 날이다. 유대 민족을 죽이거나 멸절하거나 약탈하거나 그런 계획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잔재는 그날에 너희들이 다시 다 안강품을 해라. 다시 죽여라. 그들을 대신해서 죽여라. 완전히 뭡니까? 조서가 바뀌어졌습니다. 3월 9일 우리 대한민국에 이 조서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참, 이 위대하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요,
제2인자가 됩니다. 정말 복음을 깨닫고 나라를 살리는 애국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위까지도 제 큰 나라의 제2인자가 되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 역사는 대단합니다. 모세를 어디에서 키웠습니까? 호랑이 굴 속에서 모세를 키웠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모세를 키우는데 엄마가 젖을 주는데 돈 받고 젖을 줬어. 세상에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 자기 친자식한테 젖을 먹였는데 돈을 다 받았다니까. 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젖 먹이면서 돈 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바로. 네.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나라에 애국자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어려서부터 오늘 애국자 정신을 키우는 참된 제자가 우리 한국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가르치면서 이 애국자 정신을 집어여면서 양육을 했으면 지금 이 위기를 만나지 않아도 돼요. 왜? 이런 애국자 단체 10,000명만 키워놨으면 벌써요, 이 위기가 오기 전에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해결됐어요, 벌써. 네? 강화문에 매일 모여가지고요. 진짜 강화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목사들이 강화문에 모여서는 뭐 해야 됩니까? 문재인 타도 항의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기도해요. 그 회개기도. 저들이 저지른 죄악을 내가 지은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저지른 죄악을 내가 지은 것처럼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해야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따릅시다. 정말 복음이 맞다면 애국자 정신도 갖게 된다. 아멘.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애국자 되지 말라 해도 됩니다. 왜? 이 복음의 정신이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니까 나라도 살리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것을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본 정신 아닙니까? 진짜 복음이 됐다면, 근데 목사님들마다 우리 교회는 다 복음이래. 아니요, 내가 보니까 개똥 복음도 있어. 아닌 복음도 너무 많아. 말은 다 복음인데. 근데 또 복음 있는 교회도 말은 다 복음인데 행동은 또 복음이 아니야. 개차반이야.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 나가면 개차반이요. 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정말 성도가 맞다면, 정말 목사가 맞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이 민족을 살리는,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설교를 해야 되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통성 기도를 하며 회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